할렐루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회에서 실패했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로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일한 자에게 그 삭을 주는 것은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고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뭐냐 하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자격이 그냥 된 것처럼 여겨주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자격이 안 돼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인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격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겁니까? 우리의 공로가 1이라도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 우리 노력하지 않았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그죠?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마음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해결되고 은혜로 성장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은혜로 가만히 있는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로 부자 된 사람들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밑바닥 인생들이었거든요. 0부터 시작한 사람들. 아버지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받아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 힘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 끝에 성공한 사람, 이 가운데 이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다시요. 은혜로 자격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린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은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기도뿐이다. 시작. 아멘. 오직 기도뿐인 그 마음. 찰스 피니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을 만큼 뭐 하라고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받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좋은 계획들이 선다든지, 교회에 이게 필요하면 좋겠다. 우리 세림자매님이 오늘도 어린이 그 주일을 맞아서 아주 각종 간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따가 나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가져가시면 안 돼요. 구경은 하실 수 있어요. 구경만 하세요. 어린아이들 겁니다. 어린아이들 걸 만들어 왔는데 저도 아까 보면서 와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나오겠냐고요. 기도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였죠.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막 그런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면 되겠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될지, 어떻게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며 그와 동시에요, 엄청난 확신과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만 하면, 김 목사 나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책을 읽고 싶어,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요? 아니에요. 또 어떤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싶대요. 사람 만나고 싶대요. 기도만 하면. 이처럼 기도에는 엄청난 오묘한 힘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하면 우리 오감이 깨어난대요. 기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근데 기도만 하면 우리 오감이 막 살아나서요,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항해하는 교회는 기도가 주 연료예요. 은혜로 항해하는 우리 주마음 교회 이 배는요, 기도가 주 연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원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곧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고 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겉보기엔 정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며 열심히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지치고 부러지고 쓰러져요. 왜요? 율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족해. 자격이 아직 안 돼. 미달.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완벽할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줘버렸어요. 아무 노력도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금세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라고요?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며 그 누구보다 능력 있게 살고, 그래서 더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친 기색 하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는요. 달라요.
율법으로 노력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하고요, 은혜로 바쁘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지친 기색이 여력해요. 그런데 은혜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와 그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환하게 웃는 이유는 할렐루야,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은혜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기도는 크게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묵상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묵상 기도라고 해요. 물론 이 기도도 우리가 중요해요.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관하여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한번 쭉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아크라고 하는데 소리 높여 외치다 라는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아크함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또 시편 3편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또 50장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계속 부르짖으래요. 부르래요. 소리 왜 자아크 계속 말하거든요. 또 86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그 사람을 제재했잖아요.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결국 눈을 뜨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아가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에는 정말 차이가 크다는 것을 해본 자만이 압니다. 물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해요. 그 사람은 전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최대 감리교회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교만이 떠나간대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부르짖어서, 기도에는 여러분 어떤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 이런 거 없어요. 주여! 다니엘은 주여 3번 외쳤어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교만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게 된대요.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로 여기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질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함에 절박함에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부르짖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열정이 기도의 핵심이다. 부른 기도의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기도가 열광적이며 열정적이게 된다. 열정적인 기도는 불꽃과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연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향이 땅에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에 보면요, 성막에 그 향을 항상 펴요. 분향단 앞에서. 근데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왜? 기도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대요. 할렐루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요? 이제는 자격이 되며 모든 좋은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말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언제예요? 지금요.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그 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으십니까?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쳐나리라. 너는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집에 은금이 증식되리라. 할렐루야. 내 모든 소유에 복이 있으리라. 외에도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약속 받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받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이렇게요.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할렐루야. 차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으면 멈추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서 돌파해 나갑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불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면,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너무 세게 한 방, 뭐예요? 이게 뭐죠? 어퍼컷인가요? 어퍼컷 한 대 맞으면, 데미지 크게 입으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걸 알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주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기도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안에서 내가 행할 길도 알게 되고요, 그 기도 안에서 아이디어도, 또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사도, 그리고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누굴 만나야 될지도 생각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활력이 되며 생동력이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길 가면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린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면 마치 벌통 속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웅웅 소리가 들린대요.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계속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평일에도요. 평일에도요. 끊이지 않아서 그랬대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와 찬송 소리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자리에 방언이 터지고 믿음이 자라며 각종 좋은 은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방언 기도 아직 못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방언 기도는 내가 묵상 기도만 하면 방언 기도 안 터집니다. 절대 안 터져요.
근데 주여라고 큰 소리로 주여라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그 사람 방언 터집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정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는요, 사람들이 일단 다 내려놔요. 또 그리고 밤에 또 기도회를 막 길게 하거든요. 그때 드럼 치는 막 소리가 크고요, 악기 반주하는 소리가 엄청 크고 엄청 커요. 그 분위기가 일단 다들 큰 소리로 부르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요. 수련회 때 방언 안 터진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 시간은 엄청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막 계획하고 가려고 하고, 수련회 어디 막 큰 집회 있으면 거기 가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월 달에 1일부터 21일까지 단열 기도회를 우리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걸로 사실 부족합니다. 현장을 가야 돼요. 그 오륜교회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가면 달라요. 근데 우리 주마음교회 이 현장이요, 전 정말 그런 현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저는 막 가득해요. 그랬으면 좋겠고, 먼저 막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장은자 자매님이 옛날 찬양했던 거 있거든요. 작은 촛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운대요. 우리 작은 이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고 있잖아요. 이 지역 전체 다 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해야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리라. 그래도 그들이 내게 나와 구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거 약속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니.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에 좀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죠? 우리의 노력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질러볼까요? 주여! 나를 내려놔야 여러분 이 복식 호흡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여! 한 번 더요. 주여! 한 번 더요. 더 될 것 같아요.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 못하면 교회 나오셔서 하면 돼요. 저는 교회 나와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제 핸드폰으로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거든요. 크게 틀어놓고 제 여기 앞에 딱 놓고서 제가 막 기도해요. 엄청 크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일할 때 운전할 때 있잖아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좀 막 기도하면서 다녀요. 너무 더워요. 차가 좋지 않은 거라 에어컨 키면 잘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끄고 막 기도. 너무 더워요. 창문 살짝 열고선 막 기도해요. 옆에 가는 차가 옆에 딱 섰을 때 제가 좀 의식이 되더라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옆에 차 딱 섰는데 신호 멈춰가지고 손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봐요. 눈 마주쳐요. 창문 다시 올리고 주여!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